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사실 연속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변화산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 예수님만 보이더라라는 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는 어떤 신기한 일이 사실 일어났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다가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타났던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고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죠. 만약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어떤 변모의 모습만 봤다라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고 보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옛날에 계셨던 자신들의 어떤 연고가 같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했던 현재의 인물이고 모세나 엘리야는 아주 오래전에 1200년 전, 한 800년 전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인물인데 그런 분이, 영과 같은 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대단히 정말 아주 신비로운 일일 수 있는 것은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거기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에는 뭐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라는 것이 누가가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강조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바로 메시아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그 우월성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변화산에서 들린 소리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면 된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소리가 증거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바랬던 자신들을 우월하게 만들,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위에 서서 많은 행사를 할 그런 권력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신 분은 고난받는 종의 길로 가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은혜,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또 그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행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미쳐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배워가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신의 우위를 두고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데서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더 우월한 교회, 다른보다 좀 차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성도들도 내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가며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성도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도구 삼아서 우월한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교회 역시도 그렇게 다른 교회보다도 뭔가 좀 특별한 교회가 되고자 그런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이 아닌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성과 연관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방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변화선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변화사 사건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의 우월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인전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죠. 그 변화사 사건에서 제자들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자기 애아들을 고쳐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애아들은 귀신에 붙들려서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면서 몹시 상한 상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런 귀신에 붙잡혀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아마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0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0절의 말을 보면 산 아래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마 귀신을 내어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왜 고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할 때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낼 때 앓는 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병을 제어하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돼서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얼마 안 돼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제자들이 왜 지금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권능과 능력이 어떤 한시적인 것인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참여시켜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와 능력과 권위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허락된 것이지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에 부여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능력을 받고 싶어 하죠. 나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아서 나도 우월한 성도가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구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어떤 특별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위에 참여된 자가 돼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다른 어떤 은사를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가 우월하다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 평등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특별한 은사를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한 것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했던 자기 경험이 있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와 정반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정반대를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된다는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것은 귀신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을 무능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지금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뭐냐? 결국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실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그 아들의 상태,
그 아들의 상태가 믿음이 없이 악한 세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예수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게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진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그 메시아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통에서 해상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는 우월한 그런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다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고 어떤 실상 아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의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다 종교생활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우월하게 만들어를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을 고치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오늘 누가가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나 마가와 다른 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가령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런 대답을 하죠.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결국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를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한 것을 두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도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내게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받으면 내 힘으로 이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 그런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게 믿음만 주어지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항상 뭐로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그런 내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겨서 많은 일것들, 정말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착각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그 능력으로 해가는 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왜 믿음을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알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선 특별한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복병이 났고 누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이런 일들이 응답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해서 믿음의 능력,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늘 바라고 또 신비한 현상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바로 일어났던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산을 바다에 옮길 만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렇게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 사실 자체가 내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누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누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는 다 상냥을 해버립니다. 다 상냥을 하고 대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본문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위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44절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 놀라운 성광에 귀신을 쫓아나고 그 아이가 병을 고침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에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들이 어떠한 실정 아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위엄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젖어서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세상 사람과 경쟁하며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있죠.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육신의 문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과 경쟁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신의 스펙을 쌓고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이 아닌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십자가에 넘겨 죽이신 그 예수님의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은 어떤 기분, 천국 계획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현재 나의 어떤 안전한 문제나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과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있으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냥 짧은 세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소견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귀신에 붙들려서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것을 누려가며 살아갈까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몸을 우리가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붙들린 몸을 원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몸이 귀신에게 붙들리면 본문처럼 발작을 하고 경력을 일으키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들리면 마음이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항상 모욕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살아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들리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쪽을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몸의 편함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것을 누려가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오랫동안 내 누리고 살아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생명과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의 편안함이나 내가 누려지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으로 오신 바로 주님 안에 속한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에게 우월한 존재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귀신에게 붙들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정말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어떤 꽃길을 걸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도 찬송을 부르며 가는 길이 그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영부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고 어떤 은혜의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게 임한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